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자애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분명히 드러난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복이 되게 해준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나오게 해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준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영거푸, 기근을 만나고 또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어려움을 영거푸 겪고 서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하나님 잘 따라 나선 거야.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야? 도대체 내 앞길이 어떻게 되려나? 어떤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을라나? 하나님의 약속 공수표 아니야 이거? 그런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 거야.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미온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집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그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될 거다. 저 별 셀 수 있니? 못 세잖아. 너 자손들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 짐승을 둘로 쪼개라고 하셨습니다. 그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신세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을 잡고 둘로 쫙 쪼갠 다음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가 하면 만약 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쪼갠 짐승처럼 될 줄 알아 라는 메시지를 서로 확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짐승처럼 될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애로운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그거 가지고 실망해? 야, 널 택해 준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널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얼마든지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주 자유롭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저 하늘의 별을 봐. 너의 자손들이 저처럼 될 거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을 영어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테스트먼트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라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성경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가 내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아멘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아멘이다. 이 말씀에 아멘이다.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그에게 짐승을 쪼개는 언약 체결식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를 쪼개시고 찢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사 그분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셨고 쪼개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짐승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선 독생자를 쪼개시고 찢으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으로 확실하게 믿었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울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에 온다는 여행 계획도 약속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왜 고린도에 가고자 하는 여행 계획을 변경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적어도 어떤 나의 육체의 의지와 또 내 사람 마음으로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절대로 경솔하게 여행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나는 적어도 내 마음이나 어떤 의지를 따라서 여행 계획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따라서 예 했다가 아니야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해명의 이유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잘못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그리고 유대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바꿨어요. 마게도냐로 먼저 가서 고린도에 왔다가 고린도에서 유대로 가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에 먼저 오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도록. 여러분, 가서 아직도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여행 계획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읽지 않았지만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한다. 야, 얼마나 불신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내가 목숨 걸고 말한다. 내가 당신들을 아끼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바꾼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지.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음행하고 있냐고. 왜 교회에 음행죄가 있냐고. 왜 이단에 미혹되냐고. 왜 우상숭배하냐고. 왜 나를 불신하지 않냐고. 이렇게 가서 야단치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 당신들을 주관하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그 신실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종인 자기도 신실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래서 나도 신실하다. 틀림없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히 성취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 당신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향한 약속으로 여깁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긴다면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십니까? 이 성경은 내게 주신 약속이야. 내게 주신 약속이야. 이 성경을 늘 귀하게 여기고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해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동행의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한 분은 3대가 잘 될 겁니다. 기도응답의 약속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용서의 약속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치유의 약속도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뿐만 아니라 평안의 약속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은 2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보호의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나를 향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복이 되게 할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게,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멘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모한 순종 아닙니까? 사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순종 아닙니까? 왜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 아이 하나 없었다고요. 아니,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아이 하나 없었으면 절망 아닙니까? 나이가 75세 됐는데 아이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이 된다? 아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무모한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에게 시련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근도 만납니다. 전쟁에도 휘말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아멘, 아멘, 아멘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게 되었습니까?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해달 11벌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계시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의 가문, 야곱의 가문이 큰 민족이 되고 그 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아멘했습니다. 사실 무모합니다. 무모해 보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전라남도 지리산 끄트머리 굴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야,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는단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막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바람 놓지 말라고.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멘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무모해 보입니다. 근데 요셉은 한결같이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여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배신당할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실현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아시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주전 59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25살 꽃다운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1년 뒤에 포로로 살아가다가 끔찍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답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답니다. 이제 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환상 가운데 그를 골짜기로 끌고 가셨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가 살겠냐? 하도 기가 막혀서 완곡하게 부정하는 대답을 했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뼈들에게 명령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뼈들아 살아나라.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일어나게 하라. 여러분, 그때 에스겔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유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이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다는 약속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깡촌 나사렛에서 살던 이름 없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너가 임신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분이 예수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마리아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나는 결혼도 안 한 처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마리아 어떻게 하죠?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고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때로는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3절에 11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일지라도, 한숨일지라도, 패배일지라도, 불가능 그 자체일지라도 절망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반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의 신앙으로 반응하면 절망은 희망이 됩니다. 죽음은 생명이 됩니다.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1960년대 신죽음의 신학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겪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온 세계가 신죽음의 신학으로 휩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을 노래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입니다. 독일 출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192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2차 세계대전에 끌려갔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혔습니다. 3년 동안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살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수용소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도 희망을 품는 사람은 죽어나가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희망의 책인 거예요. 성경 속에 희망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인 겁니다. 성경이 유일한 희망의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의 신학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희망의 역사가 다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런던의 한 구두약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일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져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쥐꼬리만한 소년의 월급으로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소년의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가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원래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려주고 주려고 쓴 책인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난한 민중들, 가난한 노동자들은 다 우리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슬퍼하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작가였지만, 작가 출신이었지만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이다. 그 약속은 실현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나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1500독 해보자 라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혹시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 또 성경 읽자는 얘기구만. 왜 이렇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시다바리처럼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저 집에 던져놓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분들이 아니십니까? 이 성경이 내게 실현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리어카로 과일을 파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붙드는지 몰라요.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 다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리어카 이쪽에도 말씀, 저쪽에도 말씀, 앞에도 말씀, 리어카의 말씀을 도배를 해놨습니다. 집에 가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리어카 숫자가 늘어납니다. 직원들을 두게 됩니다. 한 리어카는 광안리로 보내고 재성동으로 보내고 해운대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가 창원에 900평 마트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저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와 같은 그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약속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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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나는 때에도, 내 인생이 캄캄한 때에도,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도, 사방을 돌아봐도 희망을 떠올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에 실현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분명히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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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반응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